오늘은 열왕기하 17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훼손하고 변형시키고 완전히 그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렸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 방식을 예배 안에 끌어들여 왔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아수르에 종속되어서 그들의 신앙 중심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짐작합니까? 이 나라들이 지금 끝을 향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7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최후를 우리에게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북이스라엘이 망해야 했는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과정과 그 이유를 아주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혀주고 상세히 기록해주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최종 경고문 혹은 최종 심판 판결문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무너짐들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경고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전체의 구성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6절까지는 이 호세아가 통치하고 또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또 24절 이후에서는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그 땅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 오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이후에 그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그 땅에 혼합 종교 형식으로 모든 신앙이 다 변질되어 버린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하나님은 한 민족이 그저 멸망하고 그 멸망한 것이 정치적 실패나 어떤 군사력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 끝났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신앙과 믿음의 그 본질을 놓쳤고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은 우리의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본문 1절은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그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 왕위에 올랐음을 언급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내용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의 조공을 드리고 바치고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수르 앞에서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뒤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과 내통하며 또 애굽을 의지해서 반기를 들고 뭔가 상황을 역전시켜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호세아가 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각기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2절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결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결과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또 그 기간들을 지내면서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그러는 동안 한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려 주셨지만 결국 그 인내의 시간이 다 끝이 난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를 반복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무뎌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유예의 기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성경은 이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를 우리에게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길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해 나갑니다. 우선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그들의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혀가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본문 8절에서는 이방인들의 규례와 풍속을 그들이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9절로 12절에서는 은밀한 산당과 우상을 숭배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고, 13절로 15절은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15절은 그들이 결국 허무한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15절에 나오는 허무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허무한 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입김을 뜻합니다. 입김. 그저 입에서 나오는 그 기운, 그것이 그냥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그런 입김, 공허함, 의미 없음, 이것을 뜻하는 단어이죠. 즉 우상을 따라간 결과 그들의 삶이 그와 같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번창하고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헤벨, 헛됨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 혹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무엇이든 그것은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고자 하는 성공과 안락함, 자녀, 명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따라가고 그 우상을 붙들기 위해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방향을 잃고 공허한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24절 이하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점령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니,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 민족들이 이주해 오도록 이방 민족들을 그 땅으로 이주시키는 일들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약간 독특하고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 땅과 달리 그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보내서 어떻게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 땅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 그 땅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나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타락의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설 기회를 붙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도, 자기가 원하는 문화, 종교, 이런 다양한 혼합적인 종교들, 다중신앙, 이것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난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신앙 속에서 빠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보다 더 앞선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전심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만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 이하에서 결국 사마리아인들의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세대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며 강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풍습, 그들이 악한 그런 행위들이 오늘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자손들이, 이방인들의 그러한 자손들의 그러한 혼합적인 신앙들, 이것들이 다음 세대가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어떤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의 형식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전수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식만, 신앙의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그렇게 전해지게 되니 결국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죽은 유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변화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세대들 가운데 그저 형식적인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헌금해야 돼, 뭐 이런 형식의 틀, 이런 것들만 전해져 있지 그 내면에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복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 이런 것들은 전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 중심의 그 삶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그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가야 하지 않을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고 참으셨고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들을 대변하는 말씀이 나오죠.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고 말씀을 지키라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불성실하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돌이키라, 내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우리가 깨우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무하게 되었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헛된 것을 따르다가 헛되이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이 헛되게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